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양문에 앉아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즉 안식일을 범한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른 죄, 즉 신성 모독죄를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즉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전통까지 덧대어서 심판의 자리 높이 올라앉아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심지어 죽이고 살리는 문제까지 결정 내렸습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일을 일삼습니다. 이런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본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표면적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지만 사실 심판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상단에도 성경에 보면 아들의 권한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만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심판의 권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자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참과 거짓을 판단하시고 모든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장자 삼으신 택함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나름대로 신앙적인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의 피에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율법책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문자적인 의미로만, 기계처럼 행동으로만 순종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십계명을 눈을 감고도 줄줄 외우지만 그 말씀으로 도리어 이웃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이지요.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임의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행하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1절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본문 19절 뒤에 있는 부분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곧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가리키는 구체적인 그 일은 서두에 언급했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아버지의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애굽에서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훗날 바벨론에 포로된 자기 백성을 돌이키리라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골짜기에 바싹 말라서 마른 뼈와 같은 생명력이 없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큰 군대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종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제대로 섬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행동으로만 순종하면 그것이 순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지켰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없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행동으로만 요란하게 율법을 지킬 뿐 믿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신 그날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바르게 섬길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세간에 회자되는 말들 중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내가 하면 아름다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것이죠. 보통 여야 정치인들이 경론을 벌이는 그 회의 현장 또는 유세 현장에서 자기에게는 유리하게 말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나는 깨끗한데 저 상대방만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저 상대방만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자기 합리화의 끝을 달리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유대인은 율법에 대하여 스스로 흠이 없다라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 받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축하해 주기는커녕 율법을 어겼다라고 얼마나 으름장을 놓는지 모릅니다.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런 추악한 내로남불을 외치는 모습이 정치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깊게 뿌리 내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탁월하게 잘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남들보다는 나름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속으로 얼마나 쉽게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인사를 하는 그 3초의 찰나의 순간에 이미 다 스캔을 끝내버립니다. 아, 왜 주일에 저런 옷을 입고 와? 아, 왜 주일에 저런 말을 해? 아,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아니, 집사라면서 장로라면서 저렇게 행동을 해? 겉으로 표는 안 내지만
속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높은 수준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혹은 내가 잘 지키는 그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주변 성도들에게 들이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물론 티 안 나게 속으로 말입니다. 다들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신데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마음으로 하는 그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심판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겉으로 티 안 나게 속으로만 이웃을 향하여 좋지 못한 마음을 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평생을 이 복음에 매여서 살았던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다들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인데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연약함보다, 날마다 죄 가운데 무너지는 내 못난 모습보다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에 스스로 주눅들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그런 힘이 없지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본문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또 아들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너희 무리들을 놀랍게 여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치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 무리들이 놀랍게 여길 만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놀랍게 여길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심판의 권한,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시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판대에 스스로 오르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막강한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자들과
죄로 눈이 가리워진 어리석은 자들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한들을 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심판대에 올라가서 심판당하셨습니다. 원래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필히 인자,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같은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심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심판당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더 이상 타인의 삶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던 죄악된 모습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미 무한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반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죽어가는 자들을, 죄인들을 향하여서 외치시는 예수님의 이 외침을 듣는 자들마다, 귀에 이 말씀이 들리는 자들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뭇 백성아 들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만함과 오만함과 독선으로 귀가 꽉 막혔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외침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들리지 않으면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음으로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죄 가운데에서 십자가 복음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음을 접하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상적인 복이 하나도 없어도 오히려 자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었던 종과 상전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증오하면서 물과 기름처럼 도무지 섞일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이는 현장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기쁜 마음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이 천국과도 같은 신약교회의 모습이 저는 이 한밭교회의 목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밭교회 우리 모든 목장들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작은 천국과도 같습니다. 이제 곧 목장이 새롭게 개편이 됩니다. 새로운 목자와 새로운 목원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목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이전과 같이 3초 안에 스캔을 뜨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권리들이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셨던 예수님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도무지 품을 수 없었던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한번 살아내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한번 살아내어서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시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고 많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